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초청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대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 속에 저희들이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 창을 여는 천국의 가치를 가진 다니엘의 삶을 지키게 하옵소서. 늘 은혜의 자리에 거하며 은혜의 말을 하며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의 주님,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서로 반목하며 갈등하는 세계적인 갈등과 위기 속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순교자의 피로 세워주신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의 번영과 축복을 지키게 하옵소서. 명성교회가 섬기는 모든 선교지를 지켜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전문 사역으로 세워주신 병원 선교, 학원 선교, 교도소 선교, 방송 선교 등에 비롯한 모든 선교 기관들을 지켜 주옵소서.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께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명성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비전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워주신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71쪽에 있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유와 평안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힘과 희망을, 창조를,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찬송은 550장 찬송은 일본 사람들이 아예 못 부르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일 싫어한 찬송, 그러나 해방될 때에 제일 먼저 불렀던 찬송. 세상의 권력은, 일본은 정말 힘 있는 나라니까 중국도 삼키고, 저 거대한 구렁이가 코끼리를 삼키듯이 작은 일본이 중국을 다 손안에 넣고, 러시아도 손안에 넣고, 한국도 손안에 넣고, 말레이시아도, 인도네시아도, 필리핀도 다 손안에 넣으니까 한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신사참배하게 하고, 성을 바꾸게 하고, 예배를 드려도 이런 찬송은 못 부르게 한 거예요. 그러나 시온의 영광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어떤 고난 순교가 있어도 교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뻔할 뻔자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옥으로 줄줄이 들어가세요. 다 붙잡혀서 아버지가 붙들려가고, 아들도 붙들려가고, 어머니도 붙들려가고, 매 맞고, 아버지 매 맞는 거 아들이 보고, 아들이 고문 당하는 거 아버지 다 보고, 홀랑 벗겨놓고 거꾸로 다는 것도 다 보고, 그러나 굴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순교하면서도 너 내가 이 모습 보였다고 해서 너 믿음 버리면 안 된다. 너 약하면 절대로 안 돼. 굳건한 믿음 지켜야 돼. 그래 순교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철저한 믿음을 심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진다든지 오늘 이 현실에 좋은 세상하고 타협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강사님은 포항 성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낮 예배 설교를 마치시고 멀리까지 오셨어요. 포항 남로의 노회장도 역임하시고 메코믹 신학교의 목회학 박사, 장로의 신학대학교 우리 역시 목회학 신학 박사 학위도 받고 장신대 대학원을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특별히 귀한 것은 우리 장학관 출신이에요. 우리 서울 장학관 출신으로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안 해도 괜찮아. 그래도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장학관 출신들이 다 세계에 나가서 봉사하고 목회자로 다양하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김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 명성교회가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설교를 37년째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37년째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설교해서 한 번도 전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설교해서 전화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귀한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고 난 후에 전화를 얼마나 받았는지 여기서도 저기서도 김 목사는 대단하다. 미국에서도 친구가 전화를 왔어요. 30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대단하다고. 와, 거기에서 얼마나 모였냐? 나도 모른다. 내가 그 수를 어떻게 아냐? 그런데 수없이 많이 모인 것은 맞다 하니까 야, 거기서 어떻게 설교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거 몰랐냐? 이 강대상에 서면 벙어리도 입이 터진다. 그냥 말이 나온다. 그냥.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에서 너무너무 원해서 우리 교회 수준으로서는 최고급 피아노로 바꾸었습니다. 야마하 피아노로. 그 피아노를 보고 이웃교회 반주자 권사님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목사님 너무 좋겠어요. 뭐가 좋아요 하니까 우리 교회 피아노는요 국산인데 이 야마하 피아노는 그냥 올려놓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연주가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피아노 위에 손을 올려봤습니다. 연주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강대상은 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왜냐하면 워낙 은혜 있는 강단이니까, 워낙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는 강단이니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벙어리가 이곳에서도 말이 터지고 은혜의 말을 전하는 귀한 강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장학관 출신입니다. 1988년도 장학관에 들어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신대원 다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아니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하고 있는 포항 성도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상도에서는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경상도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금 제가 포항 남노회장인데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있으면 이제 노회가 되고 물려줘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일주일을 더 해먹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연휴가 끼어서 노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싫어도 일주일을 더 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노회장을 물려주어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장학관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자라서 제가 교회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학관 출신이 3,000명이 넘는데요. 3,800명이 넘는답니다. 장학관 출신이 전국에 흩어져서. 제가 목사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3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제 개인 느낌으로는 이것은 삼성도 하지 못한 일이고 현대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삼성이 현대도 하지 못한 일을, 감히 생각지 못한 일을 그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하게도 그 열매 중에 조그마한 열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저녁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빨리 변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정신없을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말했습니다. 세상의 변화의 속도는 교통수단의 변화의 속도만큼 빠르다는 겁니다. 교통수단의 변화만큼 세상이 빨리 변한다는 겁니다. 선사시대 때부터 1840년 증기기관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마속의 시대, 말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시속 10km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1000년,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람의 사는 모습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40년대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증기기관차가 상용화되었습니다. 증기속도의 시대, 1840년부터 1930년까지 한 90년, 100년은 증기속도의 시대, 시속 65km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시속 10km에서 시속 65km로 변하니 이것은 엄청난 변화의 차이였습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다 바뀌어졌습니다. 이러다가 1950년이 되면서 프로펠러 비행기가 상용화됩니다. 시속 300km에서 400km 속도입니다.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제뜨기 시세, 시속 900km에서 시속 1000km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지난 150년 동안 세상의 속도는 이전보다 90배, 100배가 더 빨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빠른 변화에 적응하려면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지만 지금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1년마다 핸드폰이 바뀌어집니다. 아이폰이 바뀌어지고 갤럭시가 바뀌어지고 1년 안에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또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대에 정말로 엄청난 일을 우리 인류가 당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9년 전 2016년 여러분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으로 5판 붙은 거 아시지요? 이세돌 천하의 고수 이세돌이 자신만만하게 살았지만 4대1로 만방으로 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알파고하고 바둑을 떠서 한 판이라도 이긴 사람은 이세돌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고수들이 도전했지만 한 판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컴퓨터하고 경쟁을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계 컴퓨터에 예속되어져 버리고 마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변할지 어떻게 변할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자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해야 하는 것은 옳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 정말 중심 이것만큼은 붙들고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해도 아무리 변해도 사람이 사람이지 사람이 짐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변해도 변하는 것은 좋은데 남자가 변해도 남자여야지 남자가 변하는데 여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가 변하는데 여자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불행의 시작인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이어야 하고 남자가 변신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 그러잖아요. 마음껏 변하십시오. 얼마든지 이뻐지십시오. 그런데 여자여야 합니다. 이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본을 잃어버린 채 변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들 슬럼프가 있습니다. 슬럼프 없는 운동선수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에 충실한 운동선수들은 슬럼프를 빨리 벗어납니다. 그런데 기본이 없는 운동선수들은 슬럼프에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고 야매로 배워가지고요, 이 기본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한번 흐트러져 버리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을 붙들어야 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를 짧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이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도 부흥되고, 이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든지 기본 진리, 주장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유교, 인이 예지하지만 인이 기본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사람 인자 옆에 두 이자,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자 선생님, 맹자 선생님이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결국은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유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유교가 지배하는 세상을 보면 그 어떤 논리보다 인간관계가 지배를 합니다. 누가 내 편이냐? 이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었냐? 이것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불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입니까? 자비라 그럽니다. 자비가 무엇이냐 하면 측은지심이 자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자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기본 진리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보십시오. 스님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고 있는 옷이 요즘 입을 옷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사람도 절에 갈 때는 몸빼 바지 입고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이 세상에 불쌍하게 살라고 보내주신 존재가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으면서도, 불교, 유교는 맞는 것 같으면서도 따져보면 한 끗 차이로 우리한테 밀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는 사람의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 어떻게 말씀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할 수 있고, 사랑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삶의 매 순간이 사랑으로 이어지는데,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데, 여러분, 사랑 없이 우리 어떻게 인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로의 행복한 순간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메달 따는 선수가 1등이 아니라 그 운동장에서도, 정말 치열한 운동 현장에서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이 선수가 1등 선수예요. 축구 선수가 있는데 골은 많이 넣는데 늘 그냥 상대방을 안 보는 데서 때리고 차고, 이런 선수는 골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2등, 3등밖에 안 되는 겁니다. 승부에 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선수가 인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랑, 어찌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love, live, 산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 같은 말에서 나왔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살면 1분을 살아도 10분을 살아도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아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네가 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 결단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는 이 우리의 삶의 가장 바탕이 무엇이냐?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치열한 삶의 현장에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명성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 보기만 보아도 사랑이 넘치지 않습니까? 제가 안동 풍북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60년대 풍북교에서 목회하셨습니다. 그때 전도사님 시절에 목사님 목회하던 그 교회를 거치지 않으면 학교를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산을 2개, 3개 넘고 그 마을에서 거쳐서 학교를 가는데 어린 나이에 산을 2개, 3개 넘어야 하니까 항상 형아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일찍 맞춰도 4시간 하고 일찍 맞춰도 배가 고파도 놀고, 왜냐하면 산을 넘어야 하니까 겁나는 거예요. 놀아야 되는데 놀이터가 어디밖에 없냐? 학교에서 놀면 그렇고, 학교에서 놀면 지루하니까 놀다가 좀 심심하면 교회에 가서 놉니다. 그때 교회에 놀이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왜냐하면 마룻바닥에 방석 던지기, 마룻바닥 방석 던지기, 방석 뺏기, 씨름하고 놀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종탑이 있는데 종탑 밑에 항상 보면 그 이제 보리 그 단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집단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리단 몇 개, 집단 몇 개 빼면 숨을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여러분 저지레를 해도 그런 저지레가 없습니다. 한 10명 들어가서 그냥 한 10분 몇십 분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원로 목사님이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키 큰 전도사님이 그냥 한 번씩 웃고 지나갑니다. 한 번도 야단 맞은 적이 없어요. 우리 성질 같으면 막 야단이 날 텐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한 번씩 웃으시고, 그냥 웃음 있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특유의 웃음. 그냥 보기만 봐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이제 또 막, 여러분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여기서 제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모두 다 제가 보기에는 사랑이 넘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명성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는 미움이 1도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랑을 말씀하면서 사랑을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냥 부탁이 아닙니다. 사명 정도도 아니에요. 사명 정도도 명령이 아닙니다. 계명입니다. 계명. 여러분, 계명은 10계명이나 붙일 수 있는데 이것은 꼼짝하지 못하고 무조건 변명 없이 지켜야 할 명령을 계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임금의 명령을 뭐라 그럽니까? 임금의 명령을 어명이라 그럽니다. 어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명을 내렸는데 어명을 지키지 않아요. 어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적이 되는 겁니다. 역적이. 어명을 지키지 않으면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역적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엄청난 방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 진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네가 내 제자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제자가 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은혜도 베풀어 주고 능력도 주고 내가 인도해 줄게,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모세도 순종할 때 모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순종할 때에 요단강 물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도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도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 아간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옷 한 벌 훔쳐 입었다가 완전히 그 자리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40년 동안 새 옷을 못 입었다니까요. 옷 다 헤어진 옷, 정말 오죽이 했으니 옷 한 벌 훔쳤겠습니까? 그런데 옷 한 벌 훔친 것 가지고 죽었습니다. 옷 한 벌 훔쳤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안이 예수를 믿은 지 120년이 넘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선교사님 만나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함께 예수를 믿어서 증조 할아버지가 그 옛날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911년도에 지금부터 115년 전에 집안 가장 좋은 곳에 예배당을 세워서 하나님께 드렸던 집안의 후손입니다. 얼마 전에 경안노회에서 믿음에 제일 오래 믿은 사람들 조사해서 그 집안 표창하자 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만 8대는 없습니다. 8대째는 없고 7대까지 있는데 제 손자가 미국에 있습니다. 7대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목사는 저가 처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 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아들을 낳으니까 낳는 족족 다 죽은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 형님들이, 큰아버지들이죠, 7살 때 죽고 3살 때 죽고 3분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해서 대가 끊기게 했다 해서 할머님이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정말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들 하나만 더 주시면 이제는 예수 이렇게 믿는 집안인데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목사 만들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서 우리 아버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도 있지만 성경 이름도 있었습니다. 요셉이라고 성경 이름도 지었습니다. 너는 크면 목사다, 목사다, 이렇게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시골에서 자랐지만 좋은 대학교, 서울의 좋은 대학교 졸업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날 서원해서 목사 만들겠다고 이렇게 기도했다는데 내가 신학교 안 가야 되겠나 하니까, 무슨 말 하노? 기도는 내가 했지 네가 했나? 안 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목사 만들어가지고 그 고생을 내가 의외시킨다고? 안 된다. 다른 일 내라. 나 만약에 네가 목사 된다면 내가 죽겠다, 막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정말 성화에 못 이겨서 목회자가 되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장가 가서 아들 둘 낳고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33살 때.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듣고 있어서, 저 형님이 있고 저가 있는데 저 형님은 아무래도 목사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이 정말
목사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할머니 기도해 놨는 게 있어서 이러다가는,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집안이 화를 당할 것 같은. 왜냐하면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목사가 하나도 없단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집안에도 목사 하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뜬금없이 어머님께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 했을 때 어머님이 반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허락을 하셨어요. 저는요, 목사 안 됐으면 33살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진짜 안동김씨거든요. 안동김씨, 진짜 안동김씨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짜 안동김씨들은요, 3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술 좋아하고, 둘째, 여자 좋아하고, 셋째, 노름 좋아하고. 이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3가지를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33살 이후로는 저는 덤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드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저는요, 11조 바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눈 한번 쫙 감으면 그냥 바치면 끝납니다. 진짜 힘드는 게 뭐냐? 진짜 힘든, 정말 하고 싶어도 내 몸 잘 따라주지 않는 것, 새벽 기도입니다. 진짜 힘들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총각 때 전도사를 나갔다는 건 아니겠어요? 11월 달에 장가도 가기 전에 한 달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딱 비몽사몽간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 교회는 또 새벽 기도가 4시 15분이에요. 일찍 일어났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와, 이거 미치겠다. 내가 이 짓을 어떻게 한평생 하고 살겠냐. 와, 안수 받기 전에 안 되면 아예 때려치워야지. 이거 안 되겠다. 아니,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왔는데 한 달만 더 참자, 한 달만 더 참자 해서 2달, 석 달이 넘어가니까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러고서 35년을 넘도록 지금 새벽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회 쉽지 않습니다.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회 중에서도 더 힘든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그 새벽 기도회가 뭐냐?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거는 진짜 특별히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만 되면 특별히 무슨 일이 생깁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꼭 시작되려 그러면 특별히 뭐 누가 죽었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아프거나 꼭 그 기도에 참석하지 못할 특별한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짜 되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힘드는 건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그 일을 순종하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학관, 제가 장학관 출신이지만 장학관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는 명성교회 장학관 거의 세계 최초입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그런데 정말로 힘드는 시절에, 아직 교회가 개척한 지 10년도 되지 않았고 그렇게 크게 부흥되지 않았던 시절에, 예배당을 지어도 먼저 지어야 할 시절에 장학관부터 지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전부 세상에 나가도 경쟁, 끌어내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불행이 있습니까?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자괴심을 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까지 나와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교회 다닐 마음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미움밖에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이 주의 교회에 나오면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보다 더 소중하고 기도보다도 더 소중하고 예배보다도 더 소중하고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고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명성교회는 사랑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가졌어, 그 집사님 내가 없으면 뭐 할지 몰라, 어떤 분 목사님 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저 권사님 정말로 미워하는데 하나님 귀신 뒀다가 어디 쓸래요? 좀 보내서 저 인간 좀 잡아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 교회는 사랑만 있는 교회,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교회, 미움은 1도 없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3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 그 무리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13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이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씻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마르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 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깨뜨렸다고 생각합니까? 달리 방법이 있으면 저는 생각할 때 절대로 그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뭔가 모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 종일 전도하시며 땀 흘리며 일하시고 또 다니셨는데 그때 양말이 있었겠다, 신발이 있었겠습니까? 슬리퍼 같은 이런 신발 신고 먼지를 폭삭 뒤집어 쓴 발로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의 발에 악취가 났겠습니까? 향기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발에 악취가 났을 것 같습니까? 향기가 났을 것 같습니까? 악취 중에 악취가 났습니다. 견딜 수 없으니까 이것을 어찌하나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하고 견딜 수 없으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냥 모든 것을 잠재시켜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이 또 전도 여행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또 발이 엉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이리 와라, 내가 씻어줄게, 씻어준 겁니다.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흠이 진실이어도요, 진짜여도 그 흠을 끄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잤을 때에 그의 자녀들 셈, 함, 야벳 중에 함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잠자고 있다, 진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진실을 이야기했으면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뒤로 들어가서 옷으로 그 아버지의 약점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실이어도 정의여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약점이 되고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침묵해주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흉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요, 앵두나무 우물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막 수다 떨고 이런 곳이 되어서 안 됩니다. 축복의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흉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흠 잡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잘못되어서 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해서 그것을 끄집어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덮어주어야 합니다.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좋게 봐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정말로 미워 죽겠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1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눈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내 관점, 눈이 뒤집어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서울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둘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목사님은요, 진짜 잘생겼습니다. 신성이라고 남궁흥하라고 둘이 합작해 놓을 정도로 잘생겼습니다. 진짜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은 키도 조그만 하고요, 신성이라고는 엄앵란이 어울리는데 음식과가 아니고 전식과입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키도 작달막하고 못생겼고. 그래서 제가 벼르다가 10년 만에 물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사모님하고 연애했습니까? 중매했습니까? 연애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찌 그래 연애해가지고 어찌 그래 사모님하고 결혼했습니까? 하니까 이제서야 얘기인데, 김 목사 일로 와보라고. 내가 10년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못생긴 줄은 첫날 밤에 자고 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키가 작은 줄은, 이렇게 못생긴 줄은 첫날 밤 자고 나서 알았는데 이미 물을 수 없고, 하룻밤만 먼저 알았으면 내가 물었을 텐데, 하지 않았을 텐데 첫날 밤 지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한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봐줄만 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각이 꼭 다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꼭 다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판단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감겨졌다가 눈을 다시 뜨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눈을 다시 뜨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뒤집어지면,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내 생각이 뒤집어지고 눈이 뒤집어지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때문에 눈이 뒤집어진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뒤집어진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그냥 세상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다시 바라볼 때에,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이미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행여나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사랑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입니다. 무조건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미움이 하나도 없는 교회,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미움이 하나도 없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재단 명성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미움이 하나도 없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방황하며 낙심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모두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껴안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한 대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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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크신 은혜 청량케 한없다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에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에는 늘 동행해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 저녁 예배를 이제 마치면서 아버지께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고 돌아갑니다. 발걸음 위에, 가는 길 위에,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물질의 은혜를 주시고, 걱정이 없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염려 없게 하여 주시고, 미움 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한 마귀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녁 주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주의 종을 통하여 귀한 은혜 받고 사랑의 말씀 듣고 이 복된 복음의 소식에 우리 모두 새로운 은혜로 도전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계명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식당부 40년을 한결같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수고합니다. 주께서 그 수고를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만배나 갚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가 세세뭉토록 저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등부 교사들의 찬양을 주께 올렸나이다.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등부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고등부의 우리 모든 학생들 위에도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감사 넘치는 찬양대 주께 영광 올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원과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연주자 반주자까지 은혜를 주시고 참석 못한 모든 성가대원에게도 축복 내려 주옵시고, 오늘 저녁 드린 예물도 기쁘게 주께 올립니다. 거룩하게 하사 쓰여지는 곳에 하나하나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발길 위에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종이 이제 먼 길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오는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나라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모든 선교사들, 오뎅 대주의 우리 선교사들 위에도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